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편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전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슴 아픈 고백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 품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는 자신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보다 큰 영적 특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언약과 선지자들을 가졌으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아파했던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비슷한 어쩌면 더 거대한 비극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길 잃은 영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 아래 모입니다.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입으로는 찬양을 부릅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대단합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의 뜨거운 열심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스스로의 기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으며 정작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슬픔이 배교한 이스라엘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이 길 잃은 교회, 배교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 시대의 배교한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 칭찬할 만한 점을 단 하나도 찾지 못하셨습니다. 7교회 중 최악의 평가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서 차갑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관심하고 냉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뜨겁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차라리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기를 바라셨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상태는 바로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이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에 만족하며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영적 자기기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만든 신앙 안에서 안주하며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주님을 역겹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였던 라오디게아 도시의 부유함처럼 자신들도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무서운 자기기만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인간이 만든 이론과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 안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매우 지적이고 깨어있으며 종교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절망적인 상태의 교회를 향해 놀라운 처방과 초청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의 부가 아닌 시련을 통해 정결케 된 진짜 믿음을 의미합니다. 흰옷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룩함과 위로움을 상징합니다. 안약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통찰력을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스스로의 부유함을 버리고 믿음으로 참된 영적 부요와 위로움과 지혜를 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대가는 바로 자기 부인과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 때문에 이들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녀에게 향하는 사랑과는 다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긍휼과 애정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꾸짖고 벌할 것이다. 나의 사랑이 심판을 막아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방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심판의 문턱에 서 있음을 경고하며 돌이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열심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자기의를 쌓는 열심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위해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초청의 장면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개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장면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편지의 수신자는 개인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이름을 내건 교회의 문 밖에 서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입니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 나를 좀 들여보내주지 않겠느냐? 이 편지가 바로 주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회개하라는 외침이 바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교회 안에 내 음성을 들을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놀랍게도 교회 안에 단 한 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만 있어도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 전체에 희망의 문을 열기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자기 의를 버리고 회개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먹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깊은 연합과 친교,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은 심판의 밤이 오기 전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 너와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고 영원한 교제의 첫걸음을 시작하고 싶다. 이것이 역겨운 미지근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주실 놀라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회개의 문을 연 성도에게 주님은 단순히 천국의 한 자리를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보좌, 즉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함이며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당신의 통치에 동참시키시겠다는 이 얼마나 놀랍고 파격적인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외적인 모습에 만족하며 마음은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모습 말입니다. 스스로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가련한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서 우리 각자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참된 믿음의 부요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주님의 애타는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지 않겠습니까?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우리의 미지근함은 뜨거움으로 변할 것이며 우리의 가난함은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서 영원히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 안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깊은 교제의 기쁨을 누리며 마침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